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온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6편은 배경 자체가 이 표제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람 느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바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죽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살 가능은 제로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온수가 종일 나를 치기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지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하루 종일 바로 다윗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고문도 했겠지요. 얼마나 지독한 두려움이 다윗을 지금 덮고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현실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입니다. 주일날도 나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바로 수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당연히 주여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했고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다윗이 두려운 날에 그가 그리스도인 까닭에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는데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날에 다윗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일을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추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가 합해진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운 상황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두려운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뭘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실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의실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심장에 손을 대시며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며 우리 두 팔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도록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이것을 키즘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앞뒤로 강조해서 쓰는 것입니다. 앞뒤로 강조해서 이것을 써서 이제 가운데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핵심 메시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앞뒤 양날개로 자신이 두려운 날에 이런 방법으로 살았더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에 성경을 펴서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자마자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리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내게 닥친 현실이 당장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무겁고 현실은 무섭고 현실은 강해 보이고 현실은 나를 바로 망해버리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끝장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찬송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기도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성경 읽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책은 뭡니까? 마법의 책이겠죠. 하지만 성경책은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목적을 가진 게 성경책입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상황을 그냥 반전시켜버리는 신기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 분명해요. 뭔가 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병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합니다. 근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원수들의 언어 폭력, 신체적 고문과 공격은 더해져 갑니다. 다윗이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여기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죽여야, 내가 죽어야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구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계속해서 고통이 자기를 압박해 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압박해 옵니다. 그때에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성경 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찬양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고통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눈물 흘립니다. 찬양에도 답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눈물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응답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써져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응답을 바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지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두 날개, 앞뒤로 호위하는 두 날개를 계속해서 퍼덕거리는 겁니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성경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멈춤없이 퍼덕거립니다. 몸뚱아리는요, 여러분 상처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두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달합니다.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로 핵심 은혜에 도달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의뢰라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입니다. 두 날갯짓이 결국은 멈추지 않으니 도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멈추지 않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운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개짓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걸 알게 될 때요, 이건 관계의 변화지요. 관계의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궁극적으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현실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두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전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신에게는요, 또 다른 상황이 하나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상황이 뭐냐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현실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그 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면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실,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고 있는 현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 앞에만 서 있는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또한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두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절에 그렇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두 가지 현실,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딱 보자 다윗이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승리를 선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는 아직 승리가 없어요. 근데 이미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언해버립니다. 승리를 선포해버립니다. 왜요? 또 다른 현실을 봤어요.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합니다. 승리를 선언해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어요. 어둠에게 지는 빛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거죠. 이것은 확실한 여러분 결론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 결론은 뭐죠? 빛이 이깁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기로 소원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감사가 뭡니까? 내 처음과 마지막을 은혜로 바로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은혜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둠이 빛을 통제합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어둠이라는 건 없어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두움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빛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현실인 것을 다윗이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두움, 이 두려운 현실이 있지요. 우리가 두려운 나날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요즘 겁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겁납니까?
오늘 또 계약하려고 오늘 가시는 또 분들 또 얼마나 겁납니까? 오늘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또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손님이 올까?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겁납니까? 또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맡아야 되시는 분, 병원에 가서 좋은 소리를 들을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저는 얼마나 여러분 떨립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심장이 안 좋으면 덜컹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젊었을 때야 뭐 몸이 안 좋으면 아이고 잠자야겠다고 잠자고 일어나면 벌뜬한데,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으면 덜컹덜컹 겁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오늘 3편에서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그것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날하고 아뢰는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운 날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 두 발을 딛고 사는데 일기장에는 아뢰는 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두려운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두려운 날은 바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겁나는 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화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때 우리의 눈이 확 열립니다. 나에게는 두려운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현실, 빛의 현실, 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온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감사해도 되겠구나. 승리를 선언해도 되겠구나. 여러분과 저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주님, 다윗이 원수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한 순간 주께 은혜를 구하듯 저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직장에서의 압박, 관계의 상처, 미래의 불확실성이 저를 삼키려 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어떤 사람의 말과 상황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압제할지라도 나는 주의 은혜로 일어설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님, 두려움의 날에도 주를 의지하며 변치 않는 말씀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두려움이 너무 클 때, 사람의 눈치와 평가에 휘둘릴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제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르시는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선포하노니 두려움의 날은 곧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고 환경은 내 미래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이며 말씀대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주님, 다윗처럼 저도 사람들의 왜곡된 말과 숨어서 공격하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 저를 비방하는 말과 거짓된 소문들, 저를 넘어뜨리려는 음모들 속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제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사람의 거짓된 말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밀한 음모가 나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 내 걸음을 견고히 하실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셨듯 저의 눈물과 고통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홀로 흘린 눈물, 말하지 못한 고통, 마음 깊은 상처까지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내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 원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내 삶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님, 반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도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두려움 위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게 하소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믿음의 고백으로 맞서게 하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님,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가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감사가 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염려 중에도 감사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다윗이 아직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었으나 이미 사망에서 건져진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현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앞길은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 생명을 이미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믿습니다. 제 눈물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제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붙드셔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여전히 두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이 걸어 들어온 또 다른 현실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미리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나는 선포하노니 주께서 이미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두려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굳게 설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승리를 미리 선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은 더 크고 강력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곧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될 것이며 내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밟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부관계 또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강주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